지난주의 마지막 말씀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고 이제 마쳤어요. 이 배경에는 믿음 외에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짓 주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직 믿음뿐인데 그 믿음은 사랑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도 대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굴까요? 옛날 가수 중에 현인이라고 하는 원로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이거 어른들만 아시네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는 죄라서.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진리를 막고 거짓을 전하는 이단들.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사탄까지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신천지 같은 이단이 교회 안에서 계속 있는데 사랑해야지, 품어야지, 계속 품었다가는 교회가 무너지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믿음의 경주를 잘하더니,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니까 거짓 진리를 가지고 오는 자들이 그들을 막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거짓 진리가 뭘까요? 우리가 계속 들었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도 필요하지만 불완전하고 율법의 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바로 이런 자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좋은 거잖아요. 무엇인가를 좋은 걸 설득하고 권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권면이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바울이 말할 때는 뭐예요? 그들의 권면은 하나님 아닌 사탄에게서 왔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이 올 때도 내가 하는 말은 나쁜 말이야 라는 티를 전혀 안 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 말이 진리야,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으로 그들을 위하는 마음과 표정으로 그렇게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권면을 하니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미혹당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탁 들어오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혜와 지식이 조금 비슷하니까 혼동되는데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면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성적도 많이 잘 받을 수도 있고 좋은 회사도 가고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러한 것들로 쓰여요. 근데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롭거나 지혜가 많을 수는 없어요. 세상에 석박사들이 많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지혜로운다면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왜 필요하냐 하면 지혜를 가진 자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만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멸망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지혜가 있는 자만 하나님이 참신이요 세상의 모든 것은 거짓신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아는 지혜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본분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복됩니다. 그러나 지식만 많고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자기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니까 지식이 많든 적든 그 인생은 공고하고 멸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어느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로 시험이 뭐예요? 서로 거짓말과 참말을 하는 엄마의 한 아기가 누가 진짜 엄마냐 이런 문제에 있을 때 그가 딱 분별해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지혜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가져야 될지를 결정할 때 지혜가 필요한 때가 있어요. 물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때도 있지만 정말 지혜로 딱 결정해야 이게 복이고 행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내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어느 게 참신이냐, 불교냐, 유교냐, 기독교냐. 그리고 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거짓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좀 은혜를 받고 싶은데 요즘 유튜브에 목사님들 설교 찬양 많이 있는데 딱 보니까 여기 참된 복음이 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더니 목사님도 아주 핸섬하게 그냥 말도 너무나 목소리 좋게 막 얘기해서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 방송이에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들어도 정말 이 스피치나 이 표정이나 이런 게 너무 멋진데 그런 신천지 방송에 내세우는 간판 그러한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을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걸 분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분별력이 지혜. 너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결정할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결정할 수 있는 분별력,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분별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일이냐, 어느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냐를 기준으로 딱 놓고 결정하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 여러분 지혜는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만이 가지시고 하나님만이 주셔요. 여러분 분별력, 지혜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다 원하시고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까? 이게 이제 고민이잖아요.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타고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IQ나 이해력이나 체력이나 이런 것들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감사한 것은 지혜는 누가 날 때부터 금수저처럼 지혜를 타고나는 사람이 없어요. 지혜는 똑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얻게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상관없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이상, 허풍이 아닌 이상 여러분이 구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미 지혜를 주는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쉽게 주셨어요. 이미 다 아는 겁니다. 지혜를 주시리라 했으니까 이제 지혜 달라고 맨날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얻도록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어머니가 유니게 로이스 그 믿음의 아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 있는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외우고 하면 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얘가 믿음의 자녀로 자라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정말 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모 말 들어서 교회 잘 다닌 줄 알았더니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더니 자기 가치관이 생기고 정체성을 깨달아가면서 나는 안 믿어진다고 안 믿겠다고 신앙은 강요하지 말라고 이렇게 뻗팅기면 데려갈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그렇게 안 믿겠다고 뻗티는 애를 제가 설득시켜서 데려갈 수는 저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없어요. 들을 게 없는 자는 예수님도 믿지 아니함을 기이 여기시고 그 앞에 표적과 기적을 행해도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되 여러분 말씀 공부가 세상의 지식을 얻는 공부 영어, 수학, 과학 다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일 그리고 읽게 하는 일, 외우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을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올해 저희 교회에서 개척하고 안 했는데 전에 제가 부목사 때 가을이면 예수 축제를 하고 성경 통독을 했어요. 전교인.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는데 이제 출근하는 사람 못했죠. 아침 8시에 와서 밤 10시까지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에 요한계시록까지 딱 마치고 하는 걸 했는데 정말 비몽사몽간에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읽으면 성경이 가까워지고 도전이 돼요. 근데 출근하는 사람들은 그게 어려우니까 제가 이번에 좀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그건 50일간이에요. 50일간. 도전받아서 소그룹별로 자기가 읽는 것을 음성으로 녹음해서 올리면서 통과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읽기 물론 처음 읽으면 이해도 안 되지만 한번 읽게 되면서 개관을 알게 되고 숲을 보게 되고 성경이 친밀해지고 도전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읽는 부모에게 도전을 받고요. 그리고 지금 유아부가 올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뭘 알까 해도
그때 들었던 찬양과 그때 외웠던 암송들이 그의 청년 청소년 시절을 참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데 굉장한 힘이 되는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 유아부는 따로 지금 영상 예배실에 드리고 있지만은 이제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좀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고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을 캐내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면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분별력이 없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이 처음에는 적은 누룩과 같았는데 그것이 점차 교회에 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과 같은 사상을 누룩이라고 한다면 그 이단 사상이 점차 온 덩이에 퍼지게 되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즉 이단의 마음을 갖지 않을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경고를 준엄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뭐 율법주의로 의를 얻는다 이런 가르침이 오늘날에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거나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현대적으로 이거를 좀 적용할 일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안식일 규례를 다 지킨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뭐 하면 뭐 예배를 뭐 새벽 기도부터 모든 공예배 다 드리고 성경 공부나 모든 것 다 하고 봉사 뭐 셀 성도에서 열심히 일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될 때 이런 행위들이 종교적 경건 행위들이 자기 의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자기가 의인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마치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별로 필요 없을 정도로 나 혼자 너무나 거룩해. 하나님의 은혜가 굳이 그렇게 필요 없을 정도로 거룩해지도록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은 꼭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돼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이걸 못해? 아니 집사 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아니 심지어 장로 권사인데도 아직도 이걸 못해?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나는 하는데, 나는 해왔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못하지? 이게 뭐예요? 남을 비방하면서 자기를 우쭐하게 높이는 그러한 것을 탐닉하는 거죠. 자기의. 이 자기의가 있으면 정제가 되고 교회가 분위기가 굉장히 아주 살벌해지게 되는 거죠. 예.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만 기쁨은 없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탐욕인데요. 이 탐욕은 이 탐욕 자체로는 잘 안 나타나는데 이 탐욕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불만과 원망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에도 뭐 누구한테 뭐를 얻거나 받거나 할 때 너무나 처음엔 감사해. 작은 것도. 근데 그게 감사를 조금 계속 받다 보면 이거는 이제 식상하고 일반적이 되고 더 감동적이고 더 좋은 것들을 받아야 기뻐지는 거죠. 그것도 식상해지면 그 다음 이게 하나님에게도 똑같고 사람에게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 얘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대대로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바로가 너무나 노역을 시키니까 그 부르짐과 원망과 고통이 너무나 컸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긴 거예요. 이렇게 고통하는 내 백성을 건져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능력과 편팔로 그들을 건져내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낼 때 얼마나 애썼느냐면 10가지 재앙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하나 고통 없이 거기서 쏙 빠져나오고 나올 때 애굽 사람으로부터 은금 패물까지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딱 나왔어요. 나왔으니 애굽의 광야에, 애굽이 아니라 이 광야 생활에, 이 미디안 광야에 먹을 게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상 기적적인 음식을 딱 주신 게 있어요. 뭡니까? 만나죠. 그때 40년만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이 수백만 명이 40년 동안 굶지 않고 헐벗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양식으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나서 마시오게 하고 그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기적적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 맞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조금 가서 어떻게 해요? 탐욕을 품음에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그들 중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원인이 뭐래요?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막 원망이 심해지고 막 울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실컷 먹을 리가 없어요. 종들이 한 번 평생에 한두 번 잔치 때 아마 주인 잔치상에서 나오는 거 부드럽게 좀 먹은 적이 있겠죠. 그런데 마치 늘 먹었던 것처럼 과장하면서 이제 우리는 너무나 먹을 게 없어서 기력도 쇠하고 영양실조 걸리고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다 막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를 백성들이 자기 장막문에서 울었다 그랬어요. 다 원망하면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 진노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 재앙으로 진노해서 그들이 메추라기를 다 하나님 먹게 해줘요. 근데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거기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거기 장사됐다. 욕심을 낸 백성 장사됐다. 여러분 이 누룩은요 확장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원망하면 왜 원망해? 그 정도 참아야지. 그러다가 계속 원망 들으면 같이 원망의 정도가 수위가 올라와요.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이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이 돼요. 부부가 결혼해서도 한 사람이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TV 보다가 다 이 연예인은 이게 못났고 저 연예인은 저게 못났고 정치인은 뭐가 그러면 다 그런 게 돼요. 아니 축구 맨날 하면서 저렇게 똥볼 차냐고 축구 볼 때는 축구 욕하고 저 선수 욕하고요. 예,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로 넘치게 되는데 불평과 부정이 들어가면 그것도 번져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번지게 되는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룩은 감사요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경고를 했는데 이 율법주의자가 얼마나 바울을 모함하고 거짓말을 했느냐면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이 문맥을 보면 뭘 추정할 수 있느냐면 지금 그들이 할례를 받아 할례 받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받지 말랬는데요. 아니야 바울도 이제 둘이 섰어. 바울이 전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바울도 할례 받고 디모데도 할례 줬잖아. 바울이 할례 받으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하면서 할례 받으라고 했던 지경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거짓말이다. 내가 할례를 전한다면 내가 왜 유대인들에게 박해받겠느냐? 그리고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전하겠느냐? 이러면서 거짓말을 얘기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바울이 얘기하는데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그 신율주의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간단하게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위법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교회에서 탈퇴해서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라. 예? 마치 암세포가 있으면 그걸 잘라내는 것처럼 그들을 스스로 베어서 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심하게 풍자한 건데, 당시 이 갈라디아 지역에 키벨라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이 득세했는데, 그 키벨라는 여신이니까 그 여신을 섬기는 남자 제사장들은 다 거세를 했다고 그래요. 좀 잔인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들을 다 아니까 너희가 자꾸 할례도 어떻게 보면 남자 생식계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너희가 자꾸 잘라 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너도 그들처럼 완전히 잘라버려라. 이러한 것이라고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내에 아직도 갈등의 요지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 율법주의자들을 따르는 편이 있고 그냥 복음을, 바울의 가르침을 믿는 자들이 일단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이런 걱정도 있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안 믿는 자들에 대해서 반감이 있겠지만 이제 복음을 온전히 믿는 자들 사이에도 잘못될 위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자유자가 됐어. 자유자가 내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어. 율법을 안 지켜도 돼에서 넘어가서 죄까지 짓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서 그걸 죄를 짓는 걸 난 자유자인데 뭐 어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못했던 육체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뭐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안 보고 오직 서로 종노릇하라. 네,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니, 바울은 좀 전까지는 종노릇 하지 말라는 강조를 했었어요. 거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구분해야 돼요. 좀 전에 종노릇 하지 말라라고 했던 메시지는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율법의 종은 되지 말라. 그런데 무슨 종이 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은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종이 어떤 사람들이 됐느냐면 주로 전쟁에서 진 포로들이 너 죽을래? 종이 될래? 쓸만하면 종이 되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또는 빚을 너무너무 쳐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 아내와 자기 딸, 아들을 다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으니까 먹고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종은 주인의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매맞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들고 감정이 상하고 그렇다고 거절할 수 있어요? 마지못해 억지로라도, 아니 매맞을 게 무섭고 죽을 게 두려워서 따라야 되는 게 바로 종이에요. 힘이 약하고 진자들이 하는 게 종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주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주인으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기꺼이 종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떤 때냐 하면 내가 힘이 부족하지도 않아요. 아니, 힘이 더 세요. 내가 지혜가 작지도 않아요. 더 커요. 내가 더 성숙해요. 그런데 종이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빠를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딸바보라고 하죠. 여기 보니까 딸을 그냥 메고 이렇게 다녀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제 딸 사랑하는 그런 아빠들이 있는데 저도 제 딸이 저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딸이 회사 다닐 때 밤 10시 반 야근을 하고 택시 타고 와도 되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요. 제가 그러면 차 타고 가서 또 데리고 옵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늦으면 차 데려가고 학원에도 이제 여러 번 좀 데려가는데 저도 그게 싫지가 않아요. 딸을 위해서 차를 태워주고 데려오고 그러면서 잠깐 얘기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거는 내가 힘이 약해서 또는 뭐 한가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개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개 집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이죠. 그래서 요즘은 개도 좋은 거 먹이고요. 개도 산책해야 된다고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고요. 예. 그냥 또 춥거나 하면 옷 입혀가지고 유모차에 태우고 가는 사람들이 꽤 많고요. 제가 제주도 갈 때 보면 이 비행기에 개 이렇게 싣고 가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여행도 같이 다니고. 네. 개보다 힘이 없어서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억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게 집사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할 때 아니 지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그를 먼저 용서해야 돼? 자기가 잘못한 걸 왜 내가 품어야 돼? 왜 저를 왜 기도해야 돼?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사과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입니다. 나는 그보다 옳고 다르고 내가 힘이 세고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참고 용납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될 때 지인애들이 와서 나한테 빌고 잘못해야지 내가 화목하게 해줄까 말까 한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종으로 왔다. 섬기기 위해 왔다. 그러면서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요? 잘 아는 사랑인데 바로 너희가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서로 다르다고 너 율법 믿었지? 너 복음만 믿었지? 그리고 네가 자유라고 막 이렇게 할 때 서로 눈꼴 시고 아니 꽂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물고 먹지 마라. 그러면 멸망한다.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하고 우리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처음에도 인사했지만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 사랑합니다. 네, 네. 너무 인상 쓰고 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나랑 달라도 나에게 잘못했어도 나에게 싫어하는 스타일이라도 마음에 안 든다 해도 사랑으로 종노릇. 우리가 같이 부를 찬양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여러분, 사랑한다 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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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랑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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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그 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는 다시 한번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두 손 들고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주님은 우리를 자격도 없는 죄인이지만 사랑한다 말하시고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성도들을, 이웃들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나와 너무 다른 스타일, 아니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싫어하는 표현을 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도 어찌 보면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의 입장이 있고 환경이 있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그가 나에게 사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아니면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로 마음에 박힌 그 어떤 사람을 생각하며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인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용납하기를 싫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나의 의를 위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사랑으로 서로 공동하는 자가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이기적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의 사랑이 있게 하여 직장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여 교회가 사랑이 있게 하여 교회의 사랑이 있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년도 소년도 중등도 초년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